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졸리 웃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십자가 메시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간에다가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산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땅속에. 그리고 새는 하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함께 살 때에 행복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방황해본 분들 보면은 방황이 참 고독스럽다, 외롭다, 참 힘도 없다, 그렇죠? 피곤하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렇게 해보면은요, 이 방황,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죄가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꾸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올까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게 되어져요.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이 배후에 조종합니다. 멸망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셔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받는 우리들을, 이 모두가 죄 때문이에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옥의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주어진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왕, 이 세 직분을 들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어떤 길요? 큰 길과 작은 길. 큰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 그리고 작은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의 길, 좁은 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우리 불신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보게 되면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아니,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멀쩡한 것 같아도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하니까 밖에서 꼭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정신병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눈에서만 바라봐도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저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게 아닌데. 이건희 회장이 한평생 동안 돈 열심히 벌면서 참 이름 있게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분의 글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이건희 그 회장의 유언서라고 해갖고는 쓱 나온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죽으라고 돈만 보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멀쩡할 적에는 그 돈이 내 재산이었었지만은 내가 쓰지 못하는 상태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건 유산밖에 안 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유산이더라. 지금까지 죽으라고 번 것이 뭐예요? 나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신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부럽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어떨까 보게 되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지요.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 그거 나오는데요, 뭔가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간증이에요. 이분이 젊은 나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인도로 해서는 은혜 받고, 너무나 은혜 받고 막 뜨거워졌어요. 성경 말씀이 몽땅 다 100% 믿어졌어요. 막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부터가 잘못 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도무지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항의해봐도 한두 번 항의 받아주지,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그냥 모든 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그만둘 수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아니요, 그래 학교는 졸업하고
시험 볼 적에도 보면 자기가 성경 보면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쓰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자유주의 신학 가리킨 대로 써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좋다. 내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할 적엔 내가 내 마음껏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으로 갔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오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는 막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10% 20%밖에 안 돼요. 7, 80% 이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서는 목사님 앞에 항의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저 부목사 저 설교 우리 못 듣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불렀어요. 참 부목사 당신은 참 설교도 잘하고 잘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잘 맞춰주면서 살아야 된다. 결국은 거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속에서 좋다 그러면 좋다. 내가 단독 목회할 때는 단독 목회를 기다린 겁니다. 아마 몇 년 흘렀겠지요. 단독 목회에서요 참 부임 받아서 갔어요. 때는 이때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는 다른데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해갖고는 설교를 했는데 역시 뭐예요? 7, 80%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일부부, 그 소수 일부부가 자기를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소수라서 힘이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에 보게 되면요. 목사님,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목사님만 생각하면 돼요. 교인들 생각해야 되지요. 교인들이 이렇게 원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 목회하는 도중에서도 그렇고 목회하는 도중에서 보면 계속 한쪽 귀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교인들의 장로님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거, 교인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갈등 속에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졌던 거예요. 제가 은퇴했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교회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하면서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후회스러우면서 내가 다시 신학교를 간다라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내게 그 감동되어지는 그대로 내가 할 거다 하는데 그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와요. 오직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 어떤 성령의 감동해 보게 되면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간증해라. 혹시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후배 목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허물이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자기 허물한 것을 참 정말 눈물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간증한 이런 간증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양세롱 목사님 아시지요? 양세롱 목사님 저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양세롱 목사님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밖에 안 돼갖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 식구들까지 몽땅 다 계산해서 가족적으로 12가정이에요. 몽땅 다 해서 12가정인데 양세롱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10가정만 된다라면 밥 굶고 사는 거 아니지 않았냐? 교인들 눈치 보지 마. 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난 정말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목사의 위치입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주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세요 해야 돼요.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갖고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면은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후회하게 되어지고 목사도 참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자, 두 가지 길. 불신자의 길입니다. 불신자의 삶이지요.
정신 문제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고통,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예요? 후대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보게 되면. 지옥. 성경에서 지옥은 보게 되면 유황불이 불붙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마치 거긴 뭔고 아니고 소금이 어떻게 해요? 소금 치듯한 곳이다라고 했어요. 고기 구워봤지요? 고기 구우면서 거기서 조금 간 맞추느라고 거기 구울 적에 소금 착 이렇게 뿌릴 때 있잖아. 보면 어때요? 보면요? 바삭바삭바삭 이렇게 튀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바로 지옥이 바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유황불못이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가기 싫다라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낮 시간에 보면 기도. 그렇지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권세는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의 이런 배경.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 없으면 가잖아요. 우리 아직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올해는 진짜 별로 남전도에 모였더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1년이 넘어갔다라고 말을 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1년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한 살 먹었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한 살 먹는 것이 좋을 수가 있지만 나이 50 이상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 살 먹는 것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60 이상 되게 되면요.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늙은이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잖아요.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최고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줘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어지는 종교로 안 된다. 종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이 내가 신앙 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 번씩 교회 왔다 가면서 내가 마음에 위안 삼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주어진 철학과 어떤 과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선행으로 이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 있는 십자가 다리를 넣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 믿음 이렇게 하는데 믿음하게 되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 이런 형태가 되어져 보면은요. 그럼 영접 또 상황은 좀 달라지게 되어지죠. 더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가 믿는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에게 부어준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주인으로 모신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고 마음의 문 여시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건너가는 그 한 길이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꼭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자리로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주인으로 영접. 이것은 변치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이 종은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예만 있을 뿐이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하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몽땅 다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닮았냐? 아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겉모습만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사람, 육신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속은 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러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 짐승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서. 무슨 말이에요? 짐승 닮은 사람들 말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독한 종기의 형상, 독한 종기. 이런 종기도 이런 형상, 종기의 형상 또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렇게 했어요. 쥐의 형상. 무슨 말이죠?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원 사람은 종기에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옛날 이전 성경이에요. 이전 성경에 보면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버러지 형상을 취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겉은 사람인데 그 속은 버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송아지 형상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 형상.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시편 106편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은 소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뭐라고요? 아무 형상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어떤 형상들을 우상 볼 수 있잖아, 보게 되면요. 보는데 그거하고 받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숭배한다, 경배한다, 섬긴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거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를 섬겨요, 소를 경배해요. 소 닮은 사람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은 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조심할 거 보게 되면요, 12지신이 있어요.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쥐, 소, 호랑이, 토끼, 뱀, 용, 말, 원숭이, 닭, 개, 돼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보게 되면 모두 다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되어져 갖고서는 항상 너 무슨 띠니? 이렇게 묻잖아요, 보면은요. 너 무슨 띠니? 해서 물을 적에 보게 되면 주저없이 나는 무슨 띠? 그 말하는 것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얼룩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난 무슨 띠다 탁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것이 지나쳐 갖고서 항상 나는 무슨 띠야, 나는 무슨 띠야. 이게 마음속으로 이것을 은연중에 보면은 좋아하고 있고 이것을 막 알아야 되겠다 하고 있고 이것을 막 어떤 마음속으로 믿고 있고 이게 바로 그 형상이에요. 너는 무슨 띠냐? 소띠. 소로구만. 소예요. 겉은 사람인데 그 속은 소예요. 너는 무슨 띠니? 나 쥐띠야. 겉은 사람인데 그게 쥐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경배할 때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의 형상은 그 섬기는 현혹되어 있는 그 짐승의 형상이 되고 만다. 짐승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속은 짐승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꼭 어떤 이런 그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이건희 회장님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돈, 명예, 권력, 혹은 만병통치약 뭐만 먹으면 그냥 낫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오로지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어질 때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어 보면 어떤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요?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우리 딸 뭐라고요? 우리 딸은 돼지띠, 사위될 사람은 호랑이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럼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권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합니다. 줄에 서 주세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딸인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일단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식 해 주세요. 줄에 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돼지띠인데요. 참고 돼지띠, 호랑이띠. 그게 무슨 말이죠?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결혼시킨다는 거잖아, 보면은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은 어떤 형상을 놓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좋아한다든가, 거기 현혹되고 빠진다든가, 유혹된다든가, 내가 섬긴다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사람은 모습은 사람인데 우리 속은
그 짐승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본문 아까 좀 전에 보셨던 17절 말씀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영접할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리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세상의 돈, 재물, 명예, 권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무엇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성령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세상처럼 사는 것이 부럽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헛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저거 헛없는 거로구나. 쓸모없는 것들이로구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과 이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고 경배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이 확신 있는 이와 같이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변치 않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우리 안에 있던 다른 짐승의 형상 이것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며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기까지. 한마디로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주님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눈이 세상에 보는 눈 것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의 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늘 우리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저는 우리 민은기 장로님 앞에 아주 좀 지나친 좀 부담될 수 있는 요구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뭐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뭐 본인이 하는 건데, 그랬어요. 장로님, 그래서 예, 그렇지만 좀 부담되는 말을 좀 하나 할게요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민은기 장로님이 제일 제가 만만해 보여갖고서는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나이가 60
이제 저기 뭐로 그 주민등록증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이렇게 더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몇 년째까지 할지 모르지만 장로님 다니다가 아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아 이제 그만두자. 아 이제는 그만둬야지. 아예 안 되겠어. 그냥 그만해야 돼.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해도 뭐 그냥 뭐 먹고 사는 건 사니까 이만하면 그만둬야지 할 적에 그때에 회사 그만두지 말고 딱 1년만 더 다니세요. 1년만 더 다니시면서 그 1년 동안은 버는 모든 월급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카렌 교회도 세우고 아프리카 후원도 하고 어려운데 지원도 하고 그 1년 동안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것으로 그냥 월급을 그냥 11조가 아니라 11조 12조가 아니라 10의 2조가 아니라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할 때에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참아서 1년만 더 다니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김영식 장로님도 마음 통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아까 남전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없다 그렇게 하잖아 보면요. 남전도뿐만 아니라 뭐 거의 다 그렇지요. 거의 다 그냥 지나왔잖아요. 돌아보게 되면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그냥 없어 보면은요. 여기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하노라. 우리의 눈도 손도 귀도 입도 머리도 마음도 손발도 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여기에 우리가 쓰여야 돼. 자꾸 우리가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막 튀어나오고 막 해버리면 그죠 뭐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서로 얘기하더구만 보니까 뭐 민장로님 우리 강장로님 소리 하던 거 꼭 싸우는 것 같아 해가면서는 뭐 서로 가보게 되면 또 김영식 장로님 하면서는 옆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저기는 왜 저렇게 맨날 싸우냐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서는 그냥 뭐 그거 고치라고 하면서 서로 고치라 그래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은 조금 덜해 보이고 상대방은 좀 더 지나쳐 보이는 것 같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고쳐야 돼. 하나님의 주님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삶.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막 틀림없이 내 동생 닮았겠다. 그래서 이 동생은요, 꽤 똑똑한 애예요. 아주 똑똑하고 뭐 한마디로 시골에서는요 천재예요. 시골에서는 제 동생 하게 되면요, 뭐 다 같이 그냥 와 하는 이런 애예요 보면은요. 이런 천재라고. 근데 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난 그것도 못 돼. 그것도 못된 상태에서 그런 천재같이 비슷한 사람도 술 먹으니까 저렇게 돼버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 거기서 맨날 저렇게 술 먹었어 봐봐. 참 막막하지요 보면은요.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꿈과 이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저주와 재앙,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요, 잘 아프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기만 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음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이 먼저 아니에요. 약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약 줘도 약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평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의 축복이었었어요. 인도의 축복. 도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감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와서 그림 그려와갖고는 그냥 땅 분배받은 밖에 없어 보면은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두 다 정복됐거든요. 그냥 얻은 겁니다. 그냥 막 얻은 거예요. 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 이 천국은 놀라운 곳입니다. 가보면 여러분들이 감탄 그 감탄할 만큼이에요. 보게 되면요. 이런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기 전 어때요? 내가 이 다락방 지금 다락방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부동산에 30년 동안 성당 다녔는데, 성당 다녔어도 성당 가서만 가서 미사 드리는 것 뿐이지 돌아서 나오면서부터는 세상이 걱정이고 고민이고요. 우리가 바라볼 적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우리가 바라볼 적에는 남편이 공무원이라 갖고는 정년 퇴직했거든요. 이거 무슨 뭐 과장인가 무슨 부장인가 이렇게 하고 해서는 공무원 그 정도 하면 괜찮잖아요. 보면은요 괜찮은데, 그런데 아마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여러모로 볼 적에는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근데 생활은 또 그렇지만 그 시댁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에 보면은요, 영적 문제가 제사가 많기도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들들볶으면서 그렇게 해드리지만 시누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누이가 대타가 되어갖고서는 완전히 시어머니 노릇하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는 모든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요. 이혼하고 죽고 싶고, 이혼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보라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아들 다 크고 대학교 졸업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들들 때문에 이혼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고, 이거 보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요? 자녀들 앞에 어떻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자녀들 앞에 이게 막 요구사항도 많게 되어지고 잔소리도 많게 되어져 보면은요. 자기 개인의 기쁨이라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고 있어. 복음을 들으면서는 이랬어요? 이랬었나요? 라고 해가면서는요. 천주교 성당 30년 다녔었어도 이런 걸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십자가 이것을 자세하게 막 영적 문제 막 이렇게 하고 정신 문제 쭉 막 써갖고서는 자세하게 다 해갖고서는 주면서는 매일 쓰세요 했지만 지난주 갔더니 그동안 한 2달 넘었는데 매일 썼대요. 오면은 제일 먼저 사무실 오게 되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썼대요. 보면은요. 이거 먼저 계속 이거 쓰면서 가서도 하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복음 듣기도 했고 이거 본인이 계속 쓰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감정 표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거 하면 이제 와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어디서든지 보면 항상 좀 짓눌려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짓눌렸고 친정에서도 짓눌렸고 친정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만 그 친정이 좀 괜찮게 살았나 봐요. 자녀들이 뭐 4명, 5명 이렇게 되는데 막 1억, 2억씩 막 뭐 집도 사주고 다 이럴 때 보면은요. 근데 여기도 졌대. 여기도 졌는데 워낙 여기 시댁이 못 살아갖고서는 그걸 무슨 뭐 보증금인지 전세금인지 와서 이렇게 뭐 살적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수원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수원에서 그냥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가 올 적에 보면. 그냥 괜찮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그 준 것을 가지고 살다가 서울에다가 집을 샀어. 여러분, 서울의 집 어떻게 됐지요? 요즘에 4년 동안에 평균 7억 올랐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갖고서는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4년 동안에 7억씩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집에 가게 되면은 동생들하고 아버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아버지가 동생들하고 얘기만 하면서 너 참 잘했다 하면 동생들만 얘기하지 여기가 제일 맞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마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말 나오게 되면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들 앞에서 워낙 눌리게 되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지고 이거 갔다 와서 이번 지난 주일날도 토요일날인가 주일날인가 갔다 왔나 봐. 그래서 월요일날 다른 번 갔지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그냥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도 보면은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위안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소장님 천국 가면 너 얼마나 비싼 집에 살다 왔냐 이거 묻지 않아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없이 살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소장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모두가 다 최고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설령 사람들이 볼 적에 너는 못생겼다라고 해도 거울 앞에 딱 가서 나는 멋있어 나는 잘생겼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잘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보면은요. 사람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보는 사람 따라서 달라요. 사람의 기준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키 조그만 사람이 좋아. 똘망똘망한 게 뭐 또릿또릿하게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야 돼 보면 그 사람이 좋아. 그건 몽땅 다 사람이 보는 기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귀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보면 나는 제일 멋있다.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거예요. 신분, 권세, 배경.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 천국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음은 우리는 전도자의 이런 축복에 감사합니다. 보게 되면 전도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통장에 돈 얼마나 있니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이쁜 따뜻한 옷이니 그것도 아니잖아. 보게 되면은요.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이 복음 누리며 전도하다가 얼마나 생명 전도하고 왔느냐 이거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이 전도자의 상급 천국에 가서는 전도자의 상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멘 돼야 되지요. 이거 당연히 아멘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사모님 평안하세요 했더만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 아니 사모님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 많이 부르셔야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되겠네요. 사모님이 너무 힘드셨었나 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모님 평안하세요 했더만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요즘은 다들 그냥 망하고 무너지는 이런 때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낮 시간에 우리 강연 목사가 얘기하신 누굽니까? 그 웃기는 사람? 박지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요. 세상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살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복음만 깨달으면 그렇지요?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송명희 시인보다는 나을 거 아니겠어요? 낫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 나의 주어진 삶, 나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청실홍실. 누가 그랬다고요?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 놓고 와서는 깜빵에다 발길을 퍽 잡으면서는 이 늙은이 들어가면서 들어갔더만 발길 체험 받으면서 깜빵에 들어가면서는 청실홍실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잖아 보면은요. 야, 뭐라 그랬어, 이 늙은이야?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잖아, 보기 되면 뭐라 그랬는데? 했더만, 청실홍실이라 그랬어요. 했더만,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거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홍포 입었고, 나는 청포를 입었고, 죄수 청포를 입었고,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청실홍실이다. 매 맞고 깜빵에 들어가면서도, 최건능 목사님은 청실홍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청실홍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 미국의 그 목사님은 교인들 부담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담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강연 목사님도 마지막에 보면 부담되는 말 했잖아요. 응?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 보게 되면요. 기도하라. 어떻게? 계속 24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니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뭐라 보면은요. 아이고, 계속 이렇게 일 다녀봐봐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나.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은 무조건 그냥 교인들 마음만 막 그냥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좀 돼야 되잖아. 보면 그래 기도하자. 그래 힘들어도 기도하자. 피곤해도 기도하자. 우리가 보게 되면 힘드니까 기도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 그잖아 보면은요.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보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주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바로 키우느냐? 그래요.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가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고요.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 보게 되면요. 너무나 우리가 쉬운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삼직. 그죠? 무슨 직?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왕직.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용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는 피하고 사단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원수마귀 사단 할 적엔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죄는 피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이 있고 또는 대적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잠깐만 더 보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 다락방 그 판을 갖다 놓고서는 다락방 하는 걸 쫙 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전 교인이 최소한도 한 명이 한 주에 하나 이상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 다락방 함으로 인해서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 주일날 예배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락방에 와서 또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적용시키기도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물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같이 포함해서 그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여기 갈 적에 가면은 꼭 월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만 가서 다락방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락방으로 가긴 가는데 가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나눠서 해요. 일부 예배에서는 꼭 저는 이 주보를 이렇게 한 장 더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마 20장만 만들 적에 조금 모자랐던 것은 제가 하나씩 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리 빼갖고서는. 그러니까 주보를 주면서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쫙 봐요. 쭉 읽어주고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해서는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한 20-30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받은 어떤 은혜 깨달은 걸 또 이렇게 중점적인 거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 편지를 또 해요. 보게 되면요. 뭐 2부지에 보면, 2부 복음 편지에 보면은요. 복음 편지 할 적에는 조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요. 그냥 서로 뭐 간증 비슷한 것도 하고 뭐 할 얘기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이렇게 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정도는 다락방 집안 식구끼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도록. 이 다락방,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다락방 꼭 하나 이상 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꼭 해야 돼 보면은요. 하다못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잠깐 그냥 불러놓고, 뭐 나처럼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복음 편지하고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잠깐 그냥 뭐 한 5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난예배 말씀을 그냥 제목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 다락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정의 현장에 레위인 제사장이 되자. 그리고 다락방 하자. 마음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잠깐 보면서 짧게 한 1-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이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숭배하며 섬기면서 그 사람이 버러지 형상,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짐승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소망 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진심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이여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두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주님이여 이런 코와 입이 정말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여 따라감으로 주님이여 밝아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한 것을 나의 주어진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타락방으로 주님의 현장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해 주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나의 현장 삶 속에 이 말씀이 주님의 묵상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